말라기서 1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오늘 개역개정을 준비를 못해서요. 그냥 킹제임스 성경을 옆에 있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엄중함이라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요. 이제 말라기가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그 사복음서가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가 시작하기 전에 말라기가 구약을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맺는지 유의 깊게 살펴야 하고,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지를 사실 말라기서에서 모든 배경을 깔아놓은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오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라기서와 사복음서 사이에 있었던 그 어떤 질문들, 오늘 여기 말라기서의 질문,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좀 놀랬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선택하고 이토록 타 민족에 비해서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무너져야만 하는 건가? 이게 참 저에게는 많이 의문이었고, 또 신약에 있는 12사도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받았기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게 어떤 차이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와 사복음서 오늘 몇 가지 잠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나면, 이게 바로 신앙의 이런 시각 차이가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게 할 수도 있구나, 전혀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 마지막 끝나는 이 말라기가 질문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지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끝이 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질문을 되받아칩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보면은 참 되게 기가 막히는 장면이죠. 난 널 정말 사랑했어 라고 했더니 대답이 뭐라고 되돌아왔냐면, 도대체 당신 언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 말라기가 끝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이들은 전혀 몰랐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고대 근동에 보면 모든 아버지의 권한을 장자가 갖게 되고 차자부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이 취급을 당하게 되죠.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의 뜻은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마땅히 에서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데, 그런데 세상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 그러니까
야곱은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선택적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보면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 에서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이상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이토록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적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곧 야곱이 좀 신비롭다는 이야기죠. 또 구약 성경이 또 하나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10장 10절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봉독해드리면 너희에게 쓸데없이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쓸데없이 제단에 불을 피우지 마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와서 예배하러 오지 말라는 거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에 있는 재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내가 너희 오는 거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네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 그것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성전 문을 좀 닫아라. 너무나도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나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없는 고백, 마음에 없는 어떤 신앙 형식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끝이 나죠. 그러면 이렇게 사실 말라기가 좀 아픈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지 모르고 있고, 또 이 이스라엘은 타민족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민족들은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았었지요. 그런데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네 그 예배, 제단 불을 피우지 마라. 요즘 말로 바꾸면 예배 드리지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1장에서는 더 심각하게,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한 절에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말라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이사야서 1장에는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참고하고 싶으면 이사야 1장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손에 있는 재물도 받지 않는다. 사실은 그 구약은 세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것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오해, 무지, 오용 이런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는 사랑에 대한 무지,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오용,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오해. 이걸로 구약의 성경은 막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 큰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았던 이유는 우상 숭배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마치 어떤 잡신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우상 숭배 문제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그들에게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져왔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은 분명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서 그들이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인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더 빠르겠죠? 거기는 이런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에서는 제사장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골고루 하나님을 멸시하고 형식적으로 섬겼던 모습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공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또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라고 자기들은 종교적 의무를 다 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정말 이 둘을 보면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있는데 언제 멸시했습니까? 정말 완전히 극과 극으로 서로 전혀 다른 이해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멸시하는 현상이 여러분 유일하게 나오는 이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1조에 대한 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 문제로 인해서 성전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제사장들도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이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막막한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답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많이 마음이 무너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면 성전, 율법, 그 다음에 제사,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율법이라고 볼 수 있죠.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마음과 정성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자로 전락해버렸으며 이 모든 문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말라기에서 구약이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율법이나 계명이나 종교생활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법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고 저는 이제 시드니에 있으니까 호주라는 그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는 분명히 법이 있지요. 여러분, 이 나라에 있는 법이 제 마음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요. 법 사람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구약은요, 이렇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고 지적하면서 두 가지 예언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는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날 그때 너희들이 마음이 돌이켜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 너희 마음속에 넣어줄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여호와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초림입니다. 재림은 뭘까요?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을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나죠. 그리고 말라기가 끝나고 난 뒤에 400년 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침묵기로 들어가게 되죠. 이걸 보고 우리는 혹은 중간기라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중간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기록대로 헬라가 등장하게 되고 헬라 곧 알렉산더죠. 그가 등장해서 메데 바사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계속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알렉산더 곧 헬라 제국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죠.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최고의 강국, 철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왔다고 이게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400년 중간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중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성경이 기록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낱낱이 자세히 기록한 것이 이제 사복음서가 되겠지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신약에 와서 말라기에서 물었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자, 율법에 대한 대답을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명은 너희를 위해서 준 것이지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다라는 이런 것을 위해서 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그저 율법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에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랬었지만 사실은 가르치는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그가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로마서 2장 17절에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왜 그렇죠? 가르치지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것은 모두 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고 하는 척 할 뿐이죠. 오늘 여기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 사실은 그것은 마음의 예배도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과 마음에 받지 않고는 우리가 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르쳤지만 여전히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도둑질을 하고 있었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면서도 간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마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이기성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까 말라기 1장 10절에서 보면 성전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말라기가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그 대답에 대해서 누가 성전 문을 닫아달라는 말에 대한 대답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을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일으키리라. 그리고 그 다음 21절에 가서 주께서는 성전은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도 동일하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의 성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바깥에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도 바깥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있다고 해도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또 오늘 금방 읽었던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은 또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면 로마서 5장 8절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말라기의 질문들이 복음서 안에서 다 대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처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이야기와 동일한 것이죠. 결국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성전과 같이 교회 생활이 하더라도 종교인처럼 살게 되는 이유는 법과 종교 생활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12지파의 삶과 12제자들의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12제자들은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명을 다해서 감당하지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다가 8장에서 끝이 나고 9장, 10장, 11장에는 다시 유대인들에게도 회복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2장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2장, 13장에 설명을 하다가 이제 14장에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날도 이렇게 매일 살아가는 날도 주를 위해서 살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예수님 죽음이 바로 우리 모든 거 그러니까 먹는 거 그 다음에 사는 거, 죽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이걸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한 일이 분명히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보게 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걸 보고 난 이후에 그러기에 12제자들의 삶과 12지파들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법이 다스리는 자, 은혜가 다스리는 자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여기 이방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다가오고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복음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이 우리 앞에 굉장히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산상팔복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다가 전 사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이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가능한 일인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줘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라는 말은 그것이 바로 자녀가 된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똑같이 우리에게도 한 날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한 날을 주신다는 거죠.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어떤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날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돌아올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도 그같이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는 할 줄 안다. 그걸 넘어선 믿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나니까 우리가 다 같은 교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전혀 다른 교인이었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도 그렇게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얼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은혜를 아직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빛이 좀 되어줄래? 소금이 좀 되어줄래?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렴? 내가 희생해서 너희를 구한 것처럼 너희들도 좀 더 희생하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도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고 있다. 그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네가 가서 좀 전해주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전달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는 7교회의 이야기 속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요즘은. 그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이단, 거짓 사도들도 그들이 말씀을 듣고 저거 가짜구나 하고 구별해낼 만한 능력이 있을 만큼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밝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있죠.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넉넉한 관용을 가진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마지막 때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두 부류 속에서 너는 이 부류냐? 나는 이 부류다. 이렇게 나지 마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것 같이 그렇게 찾아가 만나주는 정말 너그럽고 관용 있는 넉넉한 복음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의 질문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까? 라는 질문 그 대답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토록 너희 죄인 되었을 때 알지도 못했을 때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사랑했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 문을 닫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섬기는 그 문은 닫히게 해주시고 은혜로 섬기는 문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깥의 성전을 짓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의 성전을 짓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거주할 수 있는 우리의 성전이 되어서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넉넉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소식들이 가까이 들려오고 있을 때 긴장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방에 모인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넉넉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